31편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전체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31편은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그 원수들이 다윗을 항상 공격을 해요. 그런데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의 앞에 드렸던 비탄의 기도, 그러니까 슬픔의 기도, 어려움의 기도,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고난을 다윗은 두 가지로 그 이유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자신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적들이 음해를 합니다. 뒤에서 공격을 하고 또 이상한 소문을 내고 여러 가지 마음을 괴롭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원인을 돌리기보다는 먼저 다윗은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나의 부족함은 없는가? 이것을 이 본문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적들, 원수들, 사단들, 분명히 그들의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외부적인 비방, 그리고 일부러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이 달려 있느냐, 멈추느냐, 후퇴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공경 중에, 어려움 중에 이제 분명한 또 주제가 뭐냐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할 곳이 어디냐,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다, 내가 피할 것은 하나님 품이다 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구절을 한번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이 부분을 살펴볼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나와요. 내가 주께 피한다. 어려움이 올 때 다윗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피해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서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는 궁정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군대 속에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 이 속에 뒤에 숨어 있어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처럼 생각했었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공격한다 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시고 내가 주께 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안전한 산성과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늘 드리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가 있어요? 몇 곳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우리 부모님, 어머님. 여러분, 제가 아는 그 어느 권사님, 부교육자인데요. 부교육자였을 때인데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지금은 한 80순 정도 이렇게 되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어릴 때 이 자녀를 시장에 손을 잡고서 장구경을 갖다가 놓쳤어요. 그런데 그 후로 이 아이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낸 세월이 60년 막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부모님도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냐,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좀 깨닫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피할 곳은 또 어디냐라고 하는 이 부분, 저는 이러한 것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다윗이 고백했듯이 하나님 품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나가기를 바라요. 자, 1절 하반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나를 건지소서. 2절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긴급성입니다. 긴급성인데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박하게 원수들이 다가와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내 힘으로는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뜨립니다. 우리가 꿈을 거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빨리 뛰어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가 내 집인 줄 알고 이 사단과 함께 그냥 거기에서 뒹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시험이 들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시험 들은 그 장소가 내가 거하고 있어야 될 그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는 빨리 나와야 돼요. 거기가 뭐가 좋다고 그냥 그 시험과 문제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서로 혼자 미워하고 막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시험 들었으면은 상대방과 가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혼자서 이 문제를 키우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겠지, 나에게 이런 의도로 말을 했겠지. 그런데 그건 다 본인들의 생각이에요.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서로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점점 깊은 구렁텅이로 우리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장마비가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50대가 되면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빨리 응급조치를 취해야지만 되고, 그리고 병원으로 빨리 가야 돼요. 근데 오랜 시간 방치를 해두면은 그냥 죽습니다. 어디 몸에 이상이 온단 말이에요. 이 심장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 이게 골든타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거 지나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어딘가 큰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어려움을 준다, 내 스스로 어떤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내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빨리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에 의해서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손상을 입어요. 이거 회복하려면은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입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 아니에요. 시험 받은 자리가 내가 당연하다,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문제가 되냐? 내가 문제가 돼요. 내 영적으로 아주 큰 손상이 올 수가 있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이어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이렇게 나와요. 속히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속히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어달라. 견고한 바위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은 추루 마우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추루라는 거대한 산, 마우즈는 안전한 장소. 그리고 이게 합성어인데, 거대한 산은 안전한 장소이다. 높은 산, 이게 바로 안전한 장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하다고 하는 만리장성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장소는 인간에 의해서 다시 파괴됩니다. 저 이스라엘 마사다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 위에 요새가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 마지막으로 이들이 피한 곳이 어디냐?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거기도 마실 물이 있고 먹을 양식이 이제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을 견딜 수 있어요.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거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요, 로마 군인들이 거대한 산을 오르지를 못하니까 옆에다가 토성을 쌓는 거예요. 다시 그 흙을 부어서 이렇게 산을 쌓아요. 그리고는 이거보다 더 높이 써서 여기서 화살을 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어디에도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줄 안전한 장소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장 거대한 산, 가장 안전한 곳은 인간이 만든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품이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앙이 우리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대한 산과 같은 거대한 산성 되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은 피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또 견고한 바위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변하지 않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누가 그럴까요? 여기서 이제 사람을 지칭하는데 견고한 바위는 하나님을 영적으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의 든든한 백, 나는 사람의 줄을 잡는다, 나는 저 사람 뒤에 선다, 여러분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장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을 사람에게 보증을 딱 써주면서 이 도장을 꽝 찍어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증을 써줍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자, 3절로 가보겠어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인도라고 하는 것은 어릴 적 신앙을 얘기해요. 어릴 적에는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 하면서 딱 잡아서 그 어린아이를 끌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을 하면은 잡아서 끌지는 않습니다. 지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교훈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서 끌기도 해요. 왜? 아직 다 컸다고 하는데 어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때는 지도해요. 그냥 잡아 끌진 않아요.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경우가 두 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손을 뿌리치지 말고 그 손을 잡고서 같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손잡고 가는데 위험한 곳으로 가서 거기다가 집어넣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칠 때 여러분 이상한 거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결국에는 유익이 되는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내가 잘 받아야, 이런 지도를 잘 받아야지만이 됩니다. 어른 말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옛날 말이 그게 있지 않습니까? 지도할 때, 교훈할 때 그 소리를 잘 들어야지만이 내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4절로 가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분들이 누구에게 가장 배신을 당합니까? 동업자.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얼마나 서로 간쓸게 빼줄 것처럼 하는지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동업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예? 왜?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인간이 변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물을 쳐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기꾼들이에요. 저 사람을 딱 찍어서 돈 많다 그러면요 3년, 5년 아주 그냥 잘 해줍니다.
그물을 착 쳐놓아요. 그리고 그 그물에 딱 걸리게 만듭니다. 누가 그럴 줄 알았습니까? 그런데 싹 가지고서 날라버리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속이는 그물. 여러분, 요즘에 또 뭐가 있습니까? 보이스 피싱이라고 해서 전화해서 어떻게 막 그냥 사람을 막 극박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들이 돈을 보따리에 싸서 냉장고 안에 집어넣고 문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어떤 사람은요 이만한 봉다리에 돈을 몇 천만 원 담아서 문 앞에다가 걸어놨대. 아니,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요? 비밀이 친 그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유지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지만이 된다. 여러분,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사업을 할 때도 서로 믿는다는 이유, 어디 교회 집사다, 신앙을 가졌다, 어디 교회를 다닌다,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겠지만은 그거에 턱 믿으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하는 여러분이 잘못이에요. 가서 따질 거 따지고 계약할 거 계약하고 도장 찍을 거 분명하게 찍고, 그렇게 해야지 결국에는 사람이 남습니다. 안 그러면 서로다가 원수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믿어요. 믿지만은 세상에서 친 그물들이 하도 많으니까 여러분, 뱀처럼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히 같은 성도끼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사님, 여기에 투자를 하면은 5배, 10배가 남는데, 그럴 거면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그물을 치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닌다마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로워서 한 번만, 두 번만 알아보면은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전화 걸어보고, 그런 단체가 있으면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현장은 만만한 현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적극적으로 손해보면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기에게 유익이 돼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다,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은 세상은 그물을 쳐놓는 그런 세상들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지만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으로는 잘 파악하기가 어렵다. 한계가 있다.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도 어느 때는 그물에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 손을 뿌리치면 안 돼. 하나님 손을 잡고, 부모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처럼 그 손을 놓치면 안 돼요. 나도 적극적으로 붙잡아야지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안 돼. 지도, 교훈, 가르침을 내가 잘 받아야지 이 그물을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수많은 그물들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그물도 있고 경제 그물도 있고 사람의 그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손을 붙잡고 동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받으면서 이 그물을 피해가셔서 승리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말씀으로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 두 손 꼭 잡고 이 험한 세상 그물친 그 그물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제단에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이 새벽 제단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수많은 그물들이 존재합니다. 그
그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사기를 치려고 이러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그물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으로는 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지도하셔서 이 그물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고난에 올 때 우리는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온 것인가, 또한 사단과 간 세력으로부터 온 것인가 잘 분간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시험의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빨리 나와야 될 자리요, 빨리 해결해야 될 자리요, 빨리 털고 일어설 자리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시험의 자리에서 급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영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한 환자가 되어서 이제 사경을 헤맬 수가 있사오니 이러한 곳에서 빨리 하나님에게 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보장이 되어주신다 하셨사오니 이제 산 위에 세워진 높은 피난처가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잠자는 영성을 깨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다시 벌려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이처럼 인도해 주셨다라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응답의 문을 여는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제 100일 동안 감사와 동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려움을 감사로 넘게 하시옵소서. 광야를 감사로 통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의 씨앗을 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평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전진하지 못하지만은 감사하면은 그 고난의 상황을 뚫고 나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악물면서 감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어려움 현장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내쳐주시고 이 상황을 물리쳐 주셔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완전하게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와 번영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 가정과 기업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